역대하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영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성의 유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동물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기보다 본능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이 이성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이성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잠시 감정을 가다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생각하기보다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들을 또 맞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으로서 이성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이성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12번째 왕이었는데요.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에 대해서만큼은 일체 선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하스의 삶을 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평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3절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한 제사를 드렸고, 또 4절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아하스 왕의 그 악한 모습 하나하나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의 삶은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성을 잃고 우상에 빠진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진 아하스는 영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하스와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과 아하스 왕에게 내린 징계는 어떤 징계였을까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방 나라를 통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단순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심히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을 계속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넘기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도 남유다가 패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까지 끌려가게 되고 형제 나라에게까지 치욕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벌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어떤 기록이었을까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바로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 이방 나라가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람과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하게 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전쟁에서도 역시 패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형제였고 한 민족이었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동족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일만큼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이 동족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을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너는 형제를 포로로 끌고 가지 말고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를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도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어떻게 형제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잡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죄까지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역시 영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됩니까? 말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영성을 잃어버린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동시에 북이스라엘 역시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잃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성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성을 잃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영성을 잃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화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영성을 오늘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아하스는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오늘도 저희들은 그 영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끝까지 지키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영성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을 살펴보면서 영성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성도 잃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을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영성을 통해서 이 탁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